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효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큰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최고의 효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잠시 영화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결혼식 때 오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잘 봤나?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오빠, 양궁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빼갑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네, 오늘의 신부님이 입장하겠습니다.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충섭이 짜증나게 하면 빠꾸해.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아빠 짜증나. 신부 입장.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이 울다가 오지 않을까봐 신랑이 얼른 마중을 나가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가 내 곁을 떠나기 전날에야 아빠 미안해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얘가 너무 작아. 얘가 어떻게 세상을 살지? 수제가 있는데. 그때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살았노라고. 아빠는 그렇게 짝사랑을 날로 뺏겼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우리 아버님께서 따님을 너무 사랑하셨나 봅니다. 잘 살아라 그래.
얼마 전에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적셨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 관식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딸을 사랑하며 그 딸을 사랑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만으로만 안타까워했던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눌하지만 진실했던 그 사랑은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 딸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랐다는 것을 아버지가 떠날 때 알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관식이 짝사랑 같은 헌신했던 딸을 살게 했던 사랑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전통적인 예절이나 또 선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효도와 공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최고의 효도는 바로 복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을 가장 크게 효도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청년 시절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 아버지는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지고 나서 이 자매는 아버지에게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했습니다. 점점 열심히 쫄랐지만 아버지는 그딴 소리 할 거면은 나가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매몰차게 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17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에게 떨어진 소식은 매우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말기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다는 소식에 딸은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지난 17년 동안 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건만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시지 않냐고. 아버지의 말기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 다행히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로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찾다가 그만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웠다가 아빠가 딸에게 나지막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갈게. 내가 예수 믿을게. 아빠는 딸이 왜 그토록 교회에 안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딸의 그
눈물 섞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기도를 듣고 아버지는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손 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곧 퇴원을 했고 딸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로 갔습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남은 시간 열심히 딸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살지 못할 거라는 아버지는 암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기부터 아버지에게 병이 멈춘 것입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그 아버지는 딸과 함께 5년을 더 머물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신방을 하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던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지 않던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꼭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효는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지 않던 부모님이라면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부모님이 잘 믿고 계신다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 자녀는 엄청난 행운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다, 이걸 고맙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부모가 물려주는 그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을 살아본 후에야 비로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한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남긴 성경책과 기도 노트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노트에는 자녀들의 이름과 날짜별로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자신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말하며 그 믿음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아이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유산입니다. 아멘. 신앙은 어떠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담긴 유산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재산은 물려주면 잘 경영하는 자식이면 그걸 불릴 수 있겠지만 재산은 까먹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은 나누고 물려줄수록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가장 바라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가장 부모가 기뻐할 효도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효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시더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믿지 않는 부모님 잘 모시는 거 훌륭하다고 세상에서도 칭찬합니다. 혹은 믿음이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난하더라도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그것이 참된 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대학생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머니 건강을 늘 챙겨드리면서 항상 약국을 오가면서 어머니 약을 잘 챙겨드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인사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선뜻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래도 교회를 가고 난 뒤로부터 많이 바뀐 것 같다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좀 알자 하면서 자녀의 효를 보고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교회를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지극한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부모님께도 효를 다하지만 하나님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계승하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사명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효입니다. 그래서 3대, 4대 그 이상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확장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권사님에게 5살짜리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이 손녀가 교회 유아부에서 주기도문을 잘잘잘잘 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희 아빠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준 지가 30년이 지났구나. 그런데 우리 손주가 이렇게 외우는 걸 보니 참 감개무량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고 복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에 있다고 해서 율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며 신앙을 계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부모가 가장 기뻐할 최고의 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최고의 효도는 3가지입니다. 첫째,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효의 가치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믿든 믿지 않든 부모님을 사랑으로 모시는 것,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분명한 건 세상에 내리 사랑은 있어도 올림 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부모님께 잘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세상이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신앙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도 최고의 효도이며 하나님께도 최고의 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효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섬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효도가 하늘에 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